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십계명 7번째 시간입니다. 안식일은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으로 지키는 것이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른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네, 제가 1계명, 2계명, 3계명을 하면서 1계명, 2계명, 3계명은 어떤 계명하고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게 연결 지어서 설명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살인, 간음, 도둑질의 문제와 연관을 시켜서 설명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1계명은 살인에 관한 거고 2계명은 간음에 관한 거고 3계명은 도둑질에 관한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이 네 번째 계명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러면 안식일이라고 말하는 이 욤하샤바트죠. 이 욤하샤바트가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사실은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 세 번째 계명을 이해했다 그러면 당연히 알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20장 8절 말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게 전체적인 내용이죠, 사실은요. 그러니까 8절, 9절, 10절, 11절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러면 사실은 이것은 의역을 한 거고 좀 더 이제 직역에 가까운 건 뭐냐면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거룩하게 기억하라. 이게 이제 조금 더 직역에 가까운 번역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만드는가?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 건지를 살펴봐야 되겠죠. 사람들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러니까 무엇으로 기억을 하려고 하는 거냐면 우리의 뇌로 기억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를 만들어 놓고 어떤 날이죠? 토요일이 안식일이잖아요. 그래서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를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 지키죠. 안식일로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잊어버리지 말고 그날이 되면은 그날은 안식일이니까 그날을 꼭 지켜야 돼. 그날은 어떤 일도 하면 안 돼.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8절 말씀을 이해하려면 어떠한 말씀을 이해하셔야 되는 거냐면 9절 10절 말씀을 이해하셔야 돼요. 9절 10절은 뭐냐면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고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10절에 보면은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9절 10절 내용을 사실은 이해하기 위해서는 몇 절 말씀을 이해하셔야 되는 거냐면 11절 말씀을 이해하셔야 돼요. 왜냐면 11절 말씀이 어떠한 접속사로 시작하냐면 키라는 접속사로 시작해요. 근데 키라는 접속사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원인과 결과를, 인과관계를 설명해 주는 접속사예요. 그래서 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되는 거냐면 그러니까 키는 사실은 여러 가지로 번역을 될 수 있지만 원래는 뭐냐면 원인과 결과예요. 그러니까 11절 이렇기 때문에 뭐라는 거냐면 너희가 절대로 일하면 안 돼. 그러니까 6일 동안은 너희가 일하지만 7일째 되는 그 안식일에는 절대로 일하지 마. 그 이유가 뭔지를 11절이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11절을 이해해야만이 몇 절 내용을 알 수 있는 거냐면 9절 10절 내용을 알 수 있는 거고 9절 10절 내용이 무슨 뜻인지를 이해해야만이 오늘 8절 내용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11절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자, 여기에서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었다라고 나오죠. 여기서 만들다라는 단어가 아싸예요. 그런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하늘도 만들고 땅도 만들고 바다도 만들고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어떤 물리적인 세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생수의 근원이잖아요. 지성소를요. 거기를 하나님께서 그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궁창이라고 말씀하세요. 그 궁창이 있는 그 지성소를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샤마임 하늘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게 둘째 날이에요. 그러면 셋째 날은 뭘 만드시는 거냐면 땅을 만드시죠.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마른 땅이에요. 야파샤잖아요. 그 전에는 무엇이 둘러싸고 있는, 무엇이 덮고 있는 땅이었냐면 아랫물이, 율법이 덮고 있는 그 땅이었어요. 그런데 뭐가 내 안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 빛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 불이 타고 있는 거잖아요. 일곱 등불이 내 안에서 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내는 거냐면 빛을 내는 거죠. 그것에 의해서 땅이 무슨 땅으로 바뀌는 거냐면 차츰차츰 마른 땅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바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바다도 땅이에요. 근데 무엇이 덮고 있는 땅인 거냐면 아랫물이 덮고 있는 땅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얍바샤가 되지 않은, 마른 땅이 되지 않은 그 땅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 땅, 바다를 말씀하시는 것은 전부 무엇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냐면 성전의 개념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지성소를 이야기하는 거고 땅은 성소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바다라고 하는 것은 성전 뜰을 이야기하는 거죠. 물두멍과 번제단이 있는 거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걸 통해서 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셋째 날에 씨 가진 열매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리고 제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을 넷, 다섯, 여섯째 날하고 같이 이렇게 보셔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무엇을 우리 안에 만드시는 거냐면 우리 안에 속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거죠. 하나님의 것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넷, 다섯, 여섯째 날은 무엇을 설명하는 거냐면 우리의 의식이라고 하는 게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상태에 있고 어떻게 바꾸어 가시는지, 어떻게 변화시켜 가시는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다섯째 날에 바다짐승, 바다 생물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새를 만드시잖아요. 여섯째 날은요, 땅의 짐승들을 만드시잖아요. 그리고 뭘 만드시는 거냐면 아담을 만드시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자기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그 아담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오토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를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를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오토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알레프와 타부의 연결이에요. 알레프와 타부가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알레프가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첫째 날의 빛을 이야기하는 거고 타부가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둘째 날의 하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땅과 하늘의 연결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오토예요. 그러니까 누구와의 연결을 의미하는 거냐면 그리스도와의 연결을 의미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내 안에 성소에 있는 그 불이, 등불이, 일곱 등불이 무엇에 의해서 계속 타오르게 되는 거냐면 지성소로부터 나오는 말씀에 의해서,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말씀에 의해서 그 불이 타오르게 되면 그것을 알레프와 타부의 연결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첫째 날과 둘째 날의 연결인 거예요. 그렇게 첫째 날과 둘째 날의 연결을 통해서 만들어진 게 뭐냐면 씨 가진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만드시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오토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자카르와 네케바의 연합, 다시 말해서 여자와 남자의 연합, 여자와 남자로 그렇게 번역을 했죠.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죠.
자카로와 네케바니까요. 그 연합을 하나님께서 오탐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탐은 결국은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그 알레프와 타브가 연합된 상태, 하나 된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여섯째 날까지의 일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섯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물이 결국은 뭐라는 거죠? 그 여섯째 날의 결과물이 아담이라고 하는 결과물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면 이 쉬다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아셔야 될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열심히 일을 하셔서 뭘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은 일하신 거니까, 아, 이제 다 만드셨으니까, 이제 일곱째 날, 다 만들었으니까 이제 한번 쉬어볼까? 우리의 어떤 휴식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열심히 6일 동안 일하고 지치니까 그 일 때문에 지쳐있기 때문에 일곱째 날에 쉰다라고 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 열심히 뭔가 일을 해서 이제 피곤하니까, 아, 이제 다 만들었으니까 일곱째 날에 내가 어디 한번 쉬어볼까? 그런 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에서 쉬다라고 하는 단어가 누아흐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누아흐라는 단어가 쉬다, 휴식하다 이런 뜻이 있고, 이 누아흐를 우리가 생각할 때 누구를 생각해야 되는 거냐면 노아라는 인물을 생각해야 되죠. 이 노아라는 뜻도 뭐냐면 누아흐예요. 같은 이 누아흐라는 동사에서 온 단어가 누아흐, 노아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의 인물들의 이름을 그냥 붙이지 않으셨어요. 그 인물의 이름을 통해서 무언가를 계속 설명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 이 노아라는 인물을 통해서 무엇을 설명하고 싶은 거냐면 일곱째 날에 하나님의 쉼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휴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노아를 우리가 생각할 때 무엇을 생각할 수 있냐면 노아는 홍수를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노아 홍수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무엇에 의해서 지금 심판을 받는 거죠? 말씀에 의해서 심판을 받잖아요. 먼저는 어떠한 말씀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되는 거냐면 밖에서 들려지는 말씀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안에 무엇을 던지시는 거냐면 우리 안에 불을 던지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 안에 무엇이 간직이 된 거냐면 빛이 간직이 된 거고 생명이 간직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예수께서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의미하는 것이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 안에 그 빛이 간직이 되면, 그 생명이 간직이 되면 성경은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부활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시잖아요. 말씀을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마음 땅에 불이 타고 있고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들이 무엇으로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거냐면 기름 부음으로 임하게 되죠. 기름 부음으로 임하게 되어서 무엇을 심판하는 거냐면 우리의 옛 의식을 심판하는 거예요. 우리의 겉사람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 나팔의 심판이에요. 그리고 예수는 떠나가시잖아요. 그리고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으로 다시 오시는 거냐면 내 안에 하늘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우리 안에 다시 오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노아 홍수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뭐가 지금 밖에서 오는 거죠? 비가 오는 거잖아요. 비가 의미하는 것은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이 내 안에 지금 부어지는 거예요. 기름 부음으로 부어지는 거죠. 그래서 나를 심판하는 게 뭐냐면 노아 홍수라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타게 되는 거냐면 짐승들이 타잖아요. 짐승들이 탔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노아 홍수가 있지만 그 심판이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나에게 주어지지만 여전히 내 안에 뭐가 남아있는 거냐면 그 짐승의 성분들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요. 그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짐승들을 다 태우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노아 홍수가 끝난 다음에 그 짐승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잡아먹으라고 말씀하시죠.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전에는 짐승의 상태가 무엇인지가 드러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인지 몰랐는데 노아 홍수가 끝난 다음에 그 짐승의 상태가 드러나니까 그것을 먹으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경험하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인식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인식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뭐냐면 짐승을 잡아먹는 거예요. 자, 노아 홍수가 끝난 다음에 노아가 농사를 지어서 뭘 생산하게 되죠? 포도를 생산해서 술을 만들잖아요. 포도주죠. 그러면 그 포도주가 의미하는 게 무엇이냐면 하늘에서 나오는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둘째 날, 그 궁창에서 나오는 그 말씀. 내 안에 양식이죠. 처음에는 그러니까 홍수라고 하는 것은 밖의 말씀으로 심판을 받는 거지만 이제 그 심판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내 안에서 뭐가 나오는 거냐면 생수가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홍수라고 하는 것은 광야 40년 동안은 만나라는 양식을 먹게 되지만 그 예수는 떠나가잖아요. 모세는 떠나가게 되죠. 왜 그러냐면 그것을 왜 금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무엇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양식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양식을 먹게 되니까 만나는 그치게 되잖아요. 그 양식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그게 포도주라는 거예요. 그 포도주를 먹어야만이 무엇이 드러나게 되죠? 그 포도주를 먹고 노아가 발가 벗겨지게 되잖아요. 자기의 부끄러움이 드러나게 되잖아요. 반드시 그 포도주를 마셔야만이 무엇이 드러나는 거냐면 나의 벗었음이 드러나게 돼요. 그 전까지는 나의 벗었음이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누가 덮어주죠? 그 부끄러움을요? 쉔과 야벳이 덮어주잖아요. 쉔이 의미하는 것은 이름이잖아요. 그러면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쉰하고 맴이잖아요. 쉰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불을 이야기해. 첫째 날에 빛을 이야기하는 거고 맴이라고 하는 자음은 둘째 날에 하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것을 첫째 날과 둘째 날이 내 안에 간직이 되었다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야벳은 뭐냐면 확장이에요. 그래서 그것으로 옷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쉔과 야벳으로 옷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결과물이잖아요. 첫째 날과 둘째 날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것으로 나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누가 심판받는 거예요? 함으로는 절대로 그 부끄러움을 벗었음을 가려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누가 심판을 받는 거죠? 함의 아들 가나안이 심판을 받잖아요. 가나안 땅이 심판을 받아야 된다니까요. 가나안 칠족속들이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누구로 옷 입게 되는 거예요. 그게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지금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그것을 누아흐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노아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너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어? 그러면 그게 안식이야. 그게 휴식이야. 그게 쉬는 거야. 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냐면 노아라는 인물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사건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습니다. 복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라크잖아요. 바라크의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죠. 그러면 이 바라크라는 복은 어떤 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라크라는 뜻이 엎드리다, 무릎 꿇다, 경배하다라는 뜻이 있고 축복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럼 뭐가 복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엎드리고 무릎 꿇고 경배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누가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죠? 무엇이 심판을 받아야 돼요? 가나안이 심판을 받아야 하잖아요. 가나안이 심판을 받았다라는 거잖아요. 가나안이 죽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바라크예요.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그 복이 내 안에 임했을 때,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엎드리고 무릎 꿇게 되었을 때 성경은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카다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룩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의미하는 것이 거룩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모든 것들을 누가 완성했다라고 하는 거죠? 누가 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요. 내가 했잖아.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어서 어떤 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모든 과정들이 여섯째 날의 모든 과정들이 사실은 복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팔복에서도 계속 말하는 게 복이에요. 어떤 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바라크의 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너를 죽일 거야. 그리고 내가 너를 거룩하게 만들 거야. 11절은 결국은 그 모든 일들을 누가 했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죠. 예, 나 여호와가 그 일을 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9절, 10절 내용은 어떤 내용이 되어야 맞을까요?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자,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일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거죠. 여기서 힘써 일하다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지금 어떤 단어를 힘써라고 번역을 한 거냐면 아바드라는 단어를 힘써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바드라는 단어와 아싸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는 일하다, 노동하다라는 뜻이고 아싸라는 단어는 뭔가를 일하다, 만들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만들다 이렇게 많이 번역을 하는 단어가 아싸예요. 그럼 아바드가 나오고 아싸가 나오는데 이 두 단어를 지금 성경은 뭐라고 번역을 한 거냐면 힘써 일하라라는 거예요. 이렇게 번역을 했죠. 그러면 아바드가 의미하는 게 뭐고 아싸가 의미하는 게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일이라고 하는 단어가 멜라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멜라카라는 단어하고 말라크라는 단어가 나오죠? 말라크는 어떤 뜻이 있죠? 무엇을 말라크라고 이야기하죠? 천사. 그러니까 일이라는 멜라카라는 단어하고 천사라는 말라크라는 단어하고 어원이 같다라는 거예요. 어떤 어원에서 출발한 거냐면 대리로 파견하다, 대리로 보내다라는 거예요. 그럼 뭘 대리로 보내고 뭘 대리로 파견하는 걸까요? 무엇을 보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요. 그래서 천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뭐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거냐면 어떠한 영적 존재라고 생각을 하면 말씀이 이해되지 않아요. 이 말라크를, 이 천사를 무엇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되는 거냐면 말씀으로 해석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뭘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에게 보내실 것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뭘 보내시죠? 말씀을 보내시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이 멜라카라고 하는 단어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건 일인데 어떠한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말씀이 하는 모든 일, 지금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는 거냐면 멜라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아바드라는 단어가 쓰이고 아싸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근데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는 미완료형으로 쓰였어요. 그리고 아싸라는 단어는 완료형으로 쓰였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히브리어에는 시제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대부분의 학자들이 지금 동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히브리어는 시제가 존재하지 않고 무엇이 존재하는 거냐면 시상만이 존재하죠. 동작이 완료가 되었느냐? 그건 완료. 아직 동작이 완료가 안 되었으면 미완료. 그래서 완료와 미완료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완료를 과거로 해석하고 미완료를 미래로 해석하는 것 뿐이에요. 그렇지만 히브리어에는 뭐냐면 시제가 존재하지 않아요. 헬라어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들어서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헬라어에도 시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과거, 현재, 미래로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만 봐야 되는 거냐면 문맥을 통해서만 그것을 보고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뭐냐면 미완료형이 쓰였다라고 하는 것은 완료되지 않은 계속 뭔가가 지금 일하고 노동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일하고 노동하는 걸까요, 지금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에는 무엇으로 받게 된다고 그랬죠?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40일 동안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은 밖에 양식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양식을 밖에서 공급받는 거예요. 기름을 밖에서 공급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 땅에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타오르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그 예수는 떠나가야 되는 거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뭐가 오는 거냐면 넷째 날이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넷째 날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양식이 존재하고 있는 거죠? 우리 안에 양식이 존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양식을 먹는 거예요. 그게 아바드예요. 하나님께서 아바드를 계속,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노동하시는 거, 어떠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양식을 공급하는 일을 계속 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섯째 날 동안에요. 처음에는 밖에서, 광야에서는 밖에서, 그 다음에 가나안에서는 내 안에서 양식을 계속 공급하실 거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공급받은 것에 의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 거죠? 밖에서니까 기름을 계속 공급받는 거고, 안에서 기름을 공급받는 거고, 에너지를 공급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마치 자동차가 에너지를 공급받으면 자동차가 달리는 원리와 같은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식을 공급하시고,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뭘 하시는 거죠? 아싸, 일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아싸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둘째 날에도 나오고, 셋째 날에도 나오고, 넷째 날에도 나오죠. 그리고 여섯째 날에도 나와요. 그러니까 뭘 만들다, 창조하다라는 단어가, 아싸라는 단어가 나오고 바라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근데 이 바라라고 하는 단어하고 아싸라는 단어가 좀 다르죠. 이 바라라고 하는 단어는 다섯째 날과 여섯째 날에만 나와요. 하나님께서 바다의 짐승들, 새를 만들 때는 바라라고 쓰시고, 그 다음에 여섯째 날에 아담을 만드실 때는 하나님께서 거기서 바라라고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그 다음에 또 여섯째 날 아싸라는 단어를 쓰고, 또 다섯째 날, 여섯째 날에만 바라라는 단어를 쓸까요? 아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뭘 만들어 가시는 거죠? 우리 안에 성전을 만들어 가시고, 그것의 결과물이 뭐라는 거예요? 바라죠. 이 바라가 의미하는 것은 결국은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전을 만드시는 거죠? 하나님 자신의 영역을 만드시는 거죠? 뭘 하시려고요? 우리의 의식을 바꾸려고요. 우리의 옛사람을 죽이시려고요. 우리의 겉사람을 심판하기 위해서요. 그럼 우리의 겉사람이 죽게 되면 우리의 의식이 바뀐 것을, 그 결과물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바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창조가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생명의 시작, 다섯째 날의 생명의 시작을 이야기하는 거고,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안의 의식이 바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설명할 때 바라를 쓰죠.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오토, 오탐, 이걸 설명할 때 그리스도와의 연결, 오토, 그리고 오탐,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잖아요. 그렇게 우리의 의식이 바뀌어 갔다라고 하는 것을 어떠한 단어로 설명하는 거냐면 바라라고 하는 단어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의 아싸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일하심인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이잖아요. 여기서 멜라카라고 하는 멜라카라고 하는 단어가 아까 제가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 멜라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몇 번이 사용되면 144번이 사용돼요. 그런데 대부분 무엇으로 어떠한 경우에 사용이 되는 거냐면 성전을 만드는 일, 어떠한 제주, 솜씨 이런 걸 설명할 때, 그리고 성전에서 봉사하는 일, 이런 것을 설명할 때 이 멜라카라는 단어가 쓰여져요. 그러면 그래서 이 멜라카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주로 많이 나면 출애굽기에 많이 나오죠.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여기에서 많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출애굽기에는 어떠한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성전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 나오잖아요. 성전에서 일이 나오기 때문에 출애굽기에 많이 쓰여지는 거고,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도 마찬가지예요.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는 성전을 만드는 과정들, 그리고 성전에서 봉사하는 일이 나오는 거고, 에스라도 마찬가지죠. 스룹바벨 성전을 만드는 거, 그리고 느헤미야는 성벽을 만들잖아요.
성전을 만들고 성벽을 만드는 그 일, 그게 뭐냐면 멜라카라는 거예요. 그럼 멜라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멜라카를 뭐라고 생각을 하는 거냐면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하는 일, 노동, 이것을 우리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안식일에도 뭘 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안식일은 절대 일하면 안 돼. 뭘 들어서도 안 돼. 들으면은 일이니까. 스위치에 불도 꺼서는 안 돼. 그게 일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그렇지만 이 멜라카라고 하는 단어는 그런 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어떤 육체적인 노동을 이야기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다 무엇과 관련된 단어냐면 성전과 관련된 단어예요. 성전을 만들어가는 모든 일들, 이게 멜라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제가 144번 중에 대부분은 성전과 관련되어 있는 일인데, 그래서 성전과 관련되지 않은 일에도 이 멜라카가 쓰여지는데, 그러면 이건 어떻게 봐야 될 거냐?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거냐의 문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내용들이 사실은 그렇게 겉으로는 보여지지는 않지만 그 안에 내용물은 뭐라는 거죠? 전부 성전하고 관련된 내용으로 그렇게 보셔야 되고 해석을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출애굽기 22장 7절에서 9절 말씀이에요. 어떤 내용이냐면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의 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을 댄 여부를 조사받을 것이며 어떤 이름 물건 즉 소나 나귀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 다른 이름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생각을 하죠? 이 말씀은 결국은 어떤 사람이 이웃에게 자기의 물건을 맡겼어요. 근데 그 물건이 없어진 거예요. 도둑 맞은 거예요. 그러면 도둑을 잡게 되면 그 도둑은 2배로 배상을 해야 된다는 거고, 만약에 도둑을 못 잡았을 경우에는 그 물건을 이렇게 임시로 보관했던 그 집 주인이 누구에게 찾아가야 되는 거냐면 재판장에게 찾아가서 자기가 도둑질 안 했다라는 것을 입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재판장이 판정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도둑질이 드러나게 되면 주인에게, 그러니까 원래 주인에게 어떻게 되냐면 2배로 배상하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 7절, 8절, 9절을 우리가 보면은 어떻게 생각을 하죠? 무엇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민법 정도로만 생각하죠. 우리가 어떠한 손해를 입었을 때 그 손해를 어떻게 배상해 줘야 되는지 라고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 다 특히 출애굽기 레위기에서는 뭐 민법, 형법 이런 것을 설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민법, 형법을 설명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무엇을 설명하고 싶은 거냐면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자기의 집, 성전을 만드시느냐의 문제죠. 성전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안에 거하신다라는 거죠.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연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말씀은 그러한 물건을 훔치고 어떻게 배상을 해줘야 되고 그러한 민법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이라고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법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토라라고 하는 단어는 율법으로 해석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니라 무엇으로 해석해야 되는 단어인 거냐면 복음이라고 해석을 해야 돼요. 그렇지만 사람들이 이 토라를 율법으로 번역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무엇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법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요. 오늘 7절, 8절, 9절 말씀 아무도 안 지키잖아요. 누구의 물건을 훔쳤을 때 우리가 2배로 배상하나요? 그러지 않잖아요. 특히 출애굽기에 나오는 우리가 알고 있는 민법, 형법에 관한 이런 것들 지금 지키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것은 그렇게 행위로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라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돈이나 물건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이 사람은 어떠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씨잖아요. 어떠한 이 씨요? 이 씨는 남편인데 예수라는 남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남편이 이웃에게, 어떠한 이웃이요? 우리라는 이웃에게 무엇을 넘겨주는 거죠? 무엇을 주시는 거예요? 은이나 물품이라고 지금 번역을 했지만 이 은이라고 하는 것은 캐세프잖아요. 이 캐세프라고 하는 것은 속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사함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 죄사함이라는 걸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 뭘 넘겨주시는 거냐면 첫째 날에 빛을 넘겨주시잖아요. 생명을 넘겨주시잖아요. 그것이 캐세프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켈림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켈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담는 그릇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의복이라고도 되고 도구라고도 번역이 되죠. 그러면 이 켈림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그 예수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거예요? 첫째 날에 빛, 그 생명을 주시고 또한 무엇도 주시는 거예요? 켈림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켈림은 뭘 담는 그릇이고 껍데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안에 무엇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는 거죠?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동시에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을 때 그것을 도둑 맞았다라고 하는 도둑질이라고 하는 문제는 우리가 두 가지로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제가 아까 우리 안에 뭐가 간직되어 있다라고 했죠? 생명나무와 선악의 지식의 나무가 동시에 간직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우리의 성전에는 그것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가 감추어져서 드러나지 않는 것을 지금 도둑질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감추어져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여리고에 있는 것을 다 바쳐. 이 바쳐라고 하는 단어가 하람이라는 단어가 쓰여진다고 했잖아요. 이 하람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죠. 바치다라는 뜻도 있고 제거하고 없애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하나님께 바치는 거냐면 없애고 제거하는 거예요. 무엇을 없애고 제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선악의 지식의 나무를 다 없애고 제거하는 것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친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바치지 않고 그것이 숨겨져 있으면 그 선악의 지식의 나무가 숨겨져 있으면 그것을 도둑질이라고 이야기하고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것이 우리 안에 간직되어져서 그것이 드러나고 밖으로 전해지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양식을 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양식을 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도둑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가 막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겉사람이 죽지 않아서 그것을 막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이걸 무엇으로 이렇게 보셔야 되냐면 큰 그림에서는 마태복음을 살인의 문제, 그 다음에 마가복음을 간음의 문제, 누가복음을 도둑질의 문제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무엇에 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냐면 부자에 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어떤 부자를 이야기하는 거죠? 율법 부자를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것으로 간직되어져 있는 부자를 이야기하는 걸 수도 있어요.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부자는요. 자기 안에 양식이 많아요. 그래서 뭘 계속 지으려고 하죠? 내 안에 창고를 계속 만들려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부자는 어떤 부자예요, 그러면요? 진짜 부자는 내 안에 있는 것을, 내 안에 있는 양식을 내 안에만 쌓아둘 게 아니라 그것을 주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지 못하면 너 진짜 부자 아니야. 그거 도둑질이야. 나의 것을 너희가 지금 도둑질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누가복음 16장에 불의한 청지기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청지기는 뭘 맡은 거예요?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청지기는 뭘 해야 되는 거죠? 나눠줘야 되잖아요. 다른 사람들의 빚을 탕감해 줘야 되는 거예요. 탕감해 주지 못하면요. 진짜 부자가 아니는 거예요. 진짜 청지기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청지기야? 너희가 부자의 청지기야? 그러면 너 안에 있는 것을 주어서 빚을 탕감해 줘야지. 그래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 말은 뭐냐면 그냥 안에 있으면 불의한 재물인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으로 친구를 사귄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나눠주는 거란 말이에요. 빚을 탕감해 주는 거예요. 그게 친구를 사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다 없어졌을 때
너를 영주할 처소로 인도할 거라는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천국의 완성이잖아요.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도 충성된 자. 작은 거, 내 안에 있으면 작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흘려 보내줬을 때, 그것을 넘겨주었을 때, 그 양식을 줄 수 있을 때, 그것에 큰 것에도 충성된다라는 뜻인 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인 게 뭐냐면, 그 도둑질의 문제가 드러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도둑이 잡혔다라고 하는 것은 도둑질이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2배로 배상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2배로 배상하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100만 원 훔쳤으니까 200만 원으로 줘?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이 배상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샬람인데, 샬람은 뭐냐면 완성하다라는 거예요. 끝마치다, 완성하다. 뭘 완성하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둘로요. 이 둘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요. 둘이면서 하나인 그리스도와의 연합된 나를 이야기하는 거잖아.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완성하라는 거잖아요. 그 도둑질이 드러나게 되면, 너의 안에 감춰져 있는 것들이 드러나게 되면, 너의 벗었음을 드러나게 되면, 아까 제가 노아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노아의 부끄러움이 드러나지는 거예요. 그게 도둑질이 드러나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무엇으로 옷 입어야 되는 거예요? 셈과 야벳으로 옷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2배로 보상하는 거예요. 2배로 배상하는 거예요. 이것은 도둑이 잡혔을 때고, 도둑이 잡히지 않으면, 사실은 도둑은 잡힐 수가 없어요, 지금은요. 어떨 때 도둑이 잡히게 되는 거냐면, 이 8절 9절에서는 뭘 설명하는 거냐면, 그 주인이, 그 물건을 대신 간직하고 있던 주인이 누구에게 찾아가야 돼? 재판장에게 찾아가야 돼요. 이 재판장이라고 하는 단어가 엘로힘이에요. 엘로힘을 지금 재판장으로 번역한 거예요. 엘로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잖아요. 말씀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이라고 번역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이걸 민법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재판장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럼 누구에 의해서요? 이 말씀들. 지성소에 있는 이 말씀들, 하늘에 있는 이 말씀들. 이 말씀들에 의해서 뭐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나의 도둑질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을 댄 여부를 조사를 받을 것이며, 그 물품에 손을 댔다라고 하는 거예요. 손을 뻗었다라고 하는 게 뭐죠? 그 물품이라는 단어가 멜라카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물품에 손을 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이게 도둑질이에요. 숨겨져 있는 거예요. 감춰져 있는 거예요. 뭐가 감춰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뭐가 막고 있기 때문에요? 나의 옛 의식이요. 우리의 겉사람이요. 그것을 막고 있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물품이라고 번역했지만, 이건 물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인 거잖아요. 그 주인의 일하심인 거예요. 그렇게 되었을 때 그 재판장에 의해서 판결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재판장에 의해서 무엇이 드러나야 되는 거냐면, 나의 도둑질의 상태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나의 벗었음이 드러나는 거죠. 다 발가 벗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2배로 배상하라.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무엇으로요? 무엇으로 배상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의 연합됨으로요. 완성하라는 뜻이에요, 그게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죠. 성경의 모든 내용들이 다 그 안에 내용을 들여다보면 전부 복음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지금까지 복음이라고 생각을 안 해봤던 이유는 뭐예요? 그냥 문자적으로 이걸 해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남의 물건을 훔치지 말라는 거구나. 훔쳤으면 2배로 배상하라는 거구나. 절대로 훔치지 말라는 거구나. 그렇게만 이해했다면, 이게 복음인 것은 우리는 전부 다 도둑질의 상태인 거고, 하나님께서 그 엘로힘이 이 도둑질의 상태를 드러낼 거라는 거잖아요. 드러내심으로 누구와 연합할 거라는 거죠? 그리스도와요.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된 존재로 만들 거라는 거잖아요. 그게 보상이잖아요. 그게 배상이잖아요. 그것으로 배상을 해줄 거라는 거잖아요. 2배로요. 갑절로요. 그게 엘리사에도 마찬가지예요. 엘리야가 갑절의 은사를 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게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어떠한 일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9절에서는 엿새 동안에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그러면 그 일이라고 하는 거지. 누구의 일이라고 하는 거죠? 나의 일이라고 생각했잖아요. 내 열심과 노력으로 뭔가를 하는 것을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거 아니야. 너의 열심과 노력으로 그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하는 거야. 그게 11절에서 이미 설명이 된 거잖아요. 내가 엿새 동안 만들었잖아. 그리고 복을 주었고 거룩하게 했잖아. 내가 일한 거야. 근데 내가 일한 거라고 하는 거,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을 누구의 일로 바꿔버리면, 나의 일로 바꿔버리면 그것은 복음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어디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지금요? 요한복음 5장은요. 베데스다 연못에서요. 양문 곁 베데스다 연못에. 거기에 수많은 병자들이 있잖아요. 행각 5이 있고 거기에 모든 각종 병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원하는 게 뭐예요? 천사가 내려와서 그 베데스다 연못의 물을 움직이게 만들면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병에 걸려도 다 낫는다라는 거잖아요. 그들은 그렇게 믿고 있는 거죠. 그 베데스다에 내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베데스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베이트와 헤세드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베이트는 집인 거고 헤세드는 은혜예요. 자비예요. 합치면은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에요. 그 은혜 안으로 누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잖아. 내 열심과 노력으로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도요. 교회에서 내가 열심히 한 만큼 천국에 내가 제일 먼저 갈 거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했는데, 내가 열심히 예배도 참석하고 봉사도 하고 선교도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새벽 예배도 매일 안 빠지고 가고 있는데, 그러면 그 천국에는 내가 제일 먼저 들어갈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사람들이요. 38년 된 병자란 말이에요. 누워있는 거예요. 누워있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까따 게이마이라는 단어를 쓰죠. 까따 게이마이라고 하는 단어는, 까따라고 하는 것은 뭐뭐 아래라는 뜻이고, 게이마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누워있다라고 하는 거고, 있다 존재하다는 뜻도 있어요. 그럼 뭐뭐 아래, 까따 뭐뭐 아래에 누워있는 거고, 있는 거고, 존재하는 거예요. 뭐 아래에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게 율법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38년이라는 뜻이에요. 그 38년, 그 율법 아래에 있는 자기의 열심과 노력으로 자기의 병을 낫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깨끗해지려고 하는 거잖아요. 경건해지려고 하는 거잖아요. 거룩해지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거야. 왜요? 누가 베데스다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누가 베데스다로 온 거예요? 누가 은혜의 집으로 오고 누가 자비의 집으로 온 거죠? 예수께서요. 그러면 누가요? 그 자비의 집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무엇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 자비 안에 있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게 복음이라니까요. 그게 낫는 거예요. 지금 안식일에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게요. 누구에 의해서 그 안식이 이루어지느냐 이거죠.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그것을 비방하잖아요. 어떻게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침대를 들고 일어나 가라고 했으니까. 침대를 들고 가니까 어떻게 안식일에 일할 수 있어? 라고 말하잖아요. 뭐가 일인데요? 육체 노동이 일인가요? 그 일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멜라카라고 하는 단어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성전에 관한 거예요. 성전을 만드는 모든 일들, 그게 멜라카라는 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게 뭐예요? 요한복음 5장에서요. 진짜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내 은혜 안에 들어오는 거야.
은혜 안에 있을 때 그게 진정한 안식이야 라는 것을 설명해 주시면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뭐냐면 아버지가 일하는 거야. 아버지의 일에 의해서 그 샤바트가 만들어지는 거야 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9절 말씀이 너희가 힘써 일해. 6일 동안 일해. 그런 것은 사실은 이건 명령어가 아니에요. 제가 아까 노동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아바드가 쓰여졌잖아요. 이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는 앞에 접두어가 쓰여져 있기 때문에 명령 형태가 아니에요. 왜냐면 명령형이 되려면 앞에 접두어가 없어져야 돼요. 그럼 이건 명령형이 아닌데 의미상 명령으로 그렇게 해석한 것 뿐이에요. 누가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요. 내가 할 거야. 내가 너희 안에 그 6째 날을 완성할 거야. 자카르와 네케바의 연합인 그 오탐을, 그 아담을 내가 완성할 거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열심히 어떠한 시도들을 하는 거죠. 그것을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일 안 하면 되지. 내가 육체적 노동을 안 하면 이걸 완성할 수 있는 거야. 우리도요. 뭐라고 생각하죠? 이 안식을 어떻게 생각을 하는 거냐면 내가 나의 열심과 노력으로 이 안식을 완성하려고 하는 거고 그 안식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의 열심과 노력이 아니죠. 그러면서 10절에 보면 7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여호와 하나님이 나오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은 성경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오는 것을 우리는 무엇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여호와 엘로힘이라는 걸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엘로힘 그러면 첫째 날과 둘째 날을 이야기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된 존재가 되는지를 설명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절대로 일하지 못해. 일하면 안 돼. 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인 거예요, 결국은? 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요. 뭐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겉사람의 것들이 다 죽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나 너의 아들, 너의 딸, 너의 남종, 너의 여종, 또 너의 가축, 네 성문 안에 있는 객 절대로 일하면 안 돼.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너와 너의 아들, 딸, 그 다음에 너의 남종, 여종 이것이 설명하는 게 뭐예요? 이 모든 것이 설명하는 게 뭐예요? 너의 겉사람의 것들이라는 거잖아요. 너의 겉사람의 것들이 안식하는 거야. 일하지 않는 거야. 왜요? 그게 다 죽었기 때문에요. 여기서 너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반대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반대편, 하나님과 분리되어 존재하는 너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에 의해서 만들어진 아들, 딸. 그러면 이 바트라고 하는 것은 바나에서 온 거잖아요. 짓다, 건립하다, 설립하다. 무엇을요? 너로 존재하면 너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모든 것들. 그 결과물이 뭐라는 거예요? 아들, 딸이잖아요.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옛 의식에 의해서 만들어진 우리의 마음. 그러면 너는 그것으로 일할 수밖에 없어. 그것으로 의미를 부여할 수밖에 없어. 의미를 만들 수밖에 없어. 그게 남종과 여종이에요. 그리고 가축이라고 하는 것은요. 베헤마는요. 그것에 베헤마 순종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복종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상태예요. 그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객이라고 하는 것은 성문 안의 객은요. 그것으로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것으로 굳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거죠? 해결하시겠다라는 거잖아요. 절대로 일할 수 없어. 왜요? 너 죽었으니까. 너의 겉사람 죽었으니까. 그 안식일에는 절대로 일하지 못해. 그래서 9절 이제 제가 결론을 말씀을 드릴게요. 9절에는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우리는 이 기억하라고 하니까 무엇으로 생각하냐면 마치 결혼기념일이나 생일을 기억하듯이 그 날짜 동그라미 쳐놓고 이 날짜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께 혼나. 이 자카르라고 하는 단어는, 기억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기념하라고 하는 단어는 무엇으로 기억하는 거죠? 어떤 날짜를 만들어 놓고, 요일을 만들어 놓고 기억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뇌로 기억하라는 게 아니에요. 무엇으로 기억하는 거냐면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으로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고, 아까 바라크의 복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바라크의 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카다시 거룩하게 만들었을 때 그게 기억되어지는 거예요. 무엇에 의해서요? 하나님에 의해서요.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으로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성만찬을 하시면서 떡과 포도주를 말씀하시면서 이건 내 몸이고 이건 나의 피야. 이건 새 언약이야. 이것을 너희가 기념해.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도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은 그 내용이 나오죠. 23, 24, 25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무엇으로 기념하는 거예요? 살과 피로요. 그리스도로요. 그리스도와 한몸됨으로요.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요. 그리스도가 머리됨으로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성찬식 매주 성찬식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상태가 아니라 그러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자주 해야 되느냐, 성찬식을? 그런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나의 살과 피가 너희 안에 존재하고 있어? 그것으로 너희가 살아가는 존재야? 그 언약이, 그 새 언약이 너희 안에서 정말 이루어졌어? 너희 안에 정말 샤바트가 이루어졌어를 물어보시는 거잖아요. 그게 기억하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기억하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거죠. 내가 너를 살인과 간음과 도둑질의 문제를 다 해결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너를 거룩한 존재로 만들 거야.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